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초기 믿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제자, 12사도,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는데, 과연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을까? 제가 처음 믿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는 사도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활동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쳐다도 못 볼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 사도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우리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나도 소망이 있구나. 뭐 태어날 때부터 그 믿음의 가문에서 아주 좋은 믿음으로 생활하며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내내 우리나 비슷하게 의심할 것 의심도 하고 근심할 것 근심도 하고 걱정할 것 걱정도 하고. 자, 오늘 말씀은 보면 뭡니까?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바로 16장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걸 다 목격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몇 년 전의 일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갈릴리 모셨을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결코 그 일이 미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는다는 것이 무서워도 또 살아난다고 하셨잖아. 또 그걸 못하게 베드로가 가난할 때에, 항변할 때에 사탄아,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가다듬었어야 되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대. 무엇 때문에 죽었다가 무엇 때문에 살아나십니까? 그러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름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러면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뭐 더러는 엘리야, 요한, 그러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이시다. 또 우리를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시는 왕이시다. 또 선지자시다.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니까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뭐 1년 반, 한 2년 동안 의지하고 따랐었는데 이거 선생님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근심을 했다 그거예요. 근심도 그냥 근심입니까? 매우 근심했다 그래서 매우.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뛰어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매우 근심을 했어요. 매우.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넘어서는, 자기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말씀들을 들었을 때는 근심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근심했다는 것은 곧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근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니까 근심이 되고 불신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 그랬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들 근심할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근심은 어디서 옵니까? 의심에서 온다. 근심은 어디서 옵니까? 아예 믿지 않는 데서 온다. 불신에서. 또 죽는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 왜 죽는 것만 생각해요?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만 들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핵심을 잘못 짚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죽지만 살아나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주신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핵심을 잘못 짚고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믿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듣기도 두려워했어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의 말씀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또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이제 그 전에 31절부터 보면은요.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3일 죽으시는 게 왜 죽으시는가? 왜 죽으신다고 그랬죠? 우리 죄값 때문에. 그럼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다는데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데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당시 사도들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사도로서 쓰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들 보라고요. 그 유명하고 훌륭한 사도들. 사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깨닫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지고 부분적으로 믿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깨달아지고 부분적으로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다 깨달아지고 전부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초기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믿고 또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믿고 한꺼번에 다 깨닫고 다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도 그랬다?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다. 그 사도들도.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믿었던 것처럼 설교 말씀도 다 깨닫고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믿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만 믿고 또 이해가 되는 걸 믿고 또 믿고 이해하려고 힘쓰고 우리가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고 또 더 나가면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다르고 또 제자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다르듯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믿음이 다르고 듣는
분들의 믿음이 달라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직접 하시는 말씀도 제자들이 깨달아지기도 했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아직 자기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깨달아지는 부분만 이해하고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귀로 흘리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당시 사도라고 세우심을 받은 사도들도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다 깨달아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의 처음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100%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다 믿은 게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했습니까? 마가복음 그 9장 보면은 묻기도 무서워했어요. 묻기도. 이게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것이 자기들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기도 무서워했다, 그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기도 무서워했어요. 여쭤보기도 무서워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세 예언, 그 무시무시한 심판들 듣기 싫어하잖아요. 묻기도 무서워하고. 그저 복받고 좋다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은 뭐 전체가 그렇지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려고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않고 그냥 묻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또 8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6절부터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뭐 이 외에도 계속 보면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고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근심이 될 수 있는 말씀, 또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 그렇게 될까봐 묻기도 무서워하는 말씀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살펴서 믿어야지 돼요. 근데 어쨌든 제자들, 사도들의 초기 믿음, 처음 믿음은 우리네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거예요. 걸핏하면 근심하고 의심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네, 묻기도 무서운 그런 말씀,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결과론적으로, 이 사도들의 믿음의 결과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27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지금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예, 12 보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심판의 왕으로 예수님이 천하 만물 모든 걸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12 사도도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근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묻기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보좌에 앉아가지고는 이스라엘 12지파,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창세일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권세의 자리에 놓이게 됐는데, 그러면 근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 말씀이에요. 근심이 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지만은 말씀 있을 때는 다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했어요. 근심이 들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을 때는 다시 믿고 다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뭐에서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데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데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으면, 사람 몸에서 영혼이 없으면 시체예요, 시체. 썩어 들어가는 시체. 근데 자, 거기 다시 확인해 보시자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시체가 돼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제자들이 처음에는, 사도들이 근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지만은 또 말씀이 있을 때는 다시금 믿고 다시금 순종하고, 그러다가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지만 다시금 믿고 다시 순종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없던 믿음이, 작았던 믿음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한꺼번에 믿음이 싹 들어오고 한꺼번에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한꺼번에 전부 믿어졌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근심은 어디서 온다? 의심과 불신에서 온다.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또 묻기도 무서워할 만큼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을 때는 다시금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또 말씀 있으면 다시 믿고 순종하고, 그러다 또 근심이 돼요. 자기 이해가 안 되면 근심해요. 의심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또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부터 또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하는 데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보시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또 생각하다가 묻기도 무서운 말씀도 있다가 그럼에도 이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부터 믿고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근심이 되면 또 멈추댔다가 다시금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예수님만 따랐어요. 말씀만 따랐어요. 세상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2보좌에서 심판할 권세 영광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근심도 하고 의심도 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도 있고 묻기도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다시금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은 다시금. 그러다가 또 의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묻기도 무서운 말씀도 그러면 그거는 우선 제쳐놔요. 그거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건 제쳐놓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은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귀만 높아지고 지식만 생겨가지고는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커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근심만 하고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묻기도 무서운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인간 생각이 안 맞아도 말씀 있으면 다시 믿고 순종하고 또 믿고 순종하고 그러다 근심돼도 또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만큼 뭐가 커진다?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마침내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명예, 영광, 권세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